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달으며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지나가고 이르더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주문하는 생각은 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감사와 국세를 하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반세겔 받는 자라는 말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세겔은 디드라크마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디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크마인데요.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주화입니다. 은이면 비싸겠지요. 1달란트에 해당이 됩니다. 주전 360년경에 양 한 마리가 1드라크마였고 소 한 마리가 5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면 성전세 반세겔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해마다 내도록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냅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지 않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버티는 거죠. 뭐 내가 뭐 신앙적으로 욕을 먹든 말든 나는 안 낸다. 어차피 뭐 율법적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사는데 그냥 안 낼란다 이러고 안 내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자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의 개념이 있죠. 성주 혹은 뭐 임금. 그러면 임금이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명목 아래 세금을 받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은 보호를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전부 일종의 뭐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예외입니다. 왜? 임금이 그렇게 영역을 구분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히 내지 않겠지요.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에는 면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논리는 맞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세금 안 내도 된다. 너희랑 나랑은 다르다라는 말의 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입을 놀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졸지에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기본도 안 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먼저 준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세도 안 낸다. 그럼 저건 기본도 안 됐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기는 내는데 27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었더니 이 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에 여기 기록이 없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문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 이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낸 것입니까? 내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도 애매하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돈으로 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세를 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단정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물고기 한 마리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 돈 꺼내가지고 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그거 별거 아닌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기는 하셨지만 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틀을 존중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험에 들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서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셨음을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면서 듣고 깨달아 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헤아려 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삶답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순종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